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2장 9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 있는 2장 4절부터 이어져서 11절까지 주어지는 그런 말씀으로서 특별히 그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그가 누렸던 부귀와 영화 그렇지만 그 결과 자기가 그것을 돌아보니까 11절에 보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회개하는 듯한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행한 모든 일들이 이처럼 헛되고 무익한 것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힘을 다해서 열심을 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보면 이 전도자 즉 솔로몬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힌트가 10절입니다. 그건 뭐냐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5장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마음이 방종하지 않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눈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민수기 15장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금해야 함에도 금하지 않고 그냥 그것이 내게 주는 기쁨을 그대로 누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어느 선에서는 막아야 되는데 막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육신의 즐거움에 푹 빠져 살아갔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로마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육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 안에 기쁨을 누리는 삶. 즉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전도자인 솔로몬 왕은 창성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족하는 게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자뻑이에요. 이 자만은요 성경에서는 망하는 근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48장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는데 멸망의 이유가 딱 하나예요. 자만함.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자만함이 있습니다. 내가 나 앞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내가 번성했고
그리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히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지혜로운 자였다. 그래서 자기는 무엇이든지 눈이 원하는 것을 또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10절에 있는 10절 전반부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부러워해요. 나도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하고 싶고, 그게 우리가 믿음 없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을 때 내 마음이 방종하지 않고 내 눈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세요. 어제도 우리 어떤 성도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우리는 내가 돈이 있을 때는 있으니까 좀 넉넉히 쓰고, 그런데 사실은요, 있든 없든 내가 쓰는 양은 똑같아야 돼요. 그런 훈련이 우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는요, 어떤 분이 전에 어떤 TV에서 내가 돈을 하루에도 뭐 몇 억씩 버니까 내가 하루에 6천만 원, 내가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데 뭘 나보고 무슨 소리 하냐. 그거는 세상에서는 부러워하는 삶이지만 성경에서는요, 그건 저주받는 삶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방종하지 않고 눈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으면요, 우리나라에 어려운 이웃이 한 사람도 없을 때 그렇게 살아요. 그건 언제 가능하냐면 천국에 가서 그게 가능한 거고, 이 땅에서는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돌보는 일을 그냥 내가 조금 하고 난 할 만큼 했어 그러면서 나의 필요를 충족하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자들은 이런 기독교의 가르침을 이건 무슨 공산주의자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원시 공산주의와 비슷하다. 뭐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냐. 그런데 우리가 똑같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포도원 일꾼의 그 싹스를 주는 것에서도 나왔지만 하루에 1시간 일한다고 해서 그 가족이 먹어야 될 양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너 그거 일 안 했냐? 그러면 너 조금 벌었으니까 조금 먹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 그가 어떤 이유로 일을 못했지만 그가 먹고 살아야 되고 필요한 것의 기본은 줘야 됩니다. 그게 사회복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복지를 해야 돼. 뭐 우리가 지금 논하는 무슨 선택복지냐, 뭐 그냥 뭐 그거 우리가 그렇게 따질 것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인색한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누군가가 마음 아픈 사람들이 생겨요. 그걸 주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 한마디가 누구의 마음 아픈 일을 만드는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10절에 무엇이든지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을 만큼의 풍요로움과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그때는 그게 이게 내 기쁨이다. 이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것을 누릴만 하고 내가 이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1절에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 무익한 것이다. 잘못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은 어떻게 사냐면요, 뭐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돈 벌 수 있으면 마음껏 다 벌어야지 뭔 소리야. 그럼 대기업이 무슨 골목상권 진출하는 거 뭐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자본주의 국가에서 다 하는 건데 왜? 그런 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다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먹거리를 남겨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밭에서 추수할 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떨어진 가지를, 그 떨어진 곡식 나라를 줍지 마라. 그건 어려운 사람이 가져다 먹어라. 남겨둬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을 때 다 해서 내가 싹 쓸어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적당하게 내 마음이 방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전도서 2장 10절에 있는 이 솔로몬의 이 삶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부러워해요. 그런데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삶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을 살아보기를 동경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은혜 받아가지고는 그 은혜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쓰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농사를 잘 되게 하고 곡식을 많이 소출을 주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걷어다가 다른 신 바알에게 갖다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나의 삶에 적용해 보면 딱 들어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만큼 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데에만 내가 그걸 막지 않고 쓸 만큼 쓰면서 그때 이게 내가 수고해서 다 얻은 결과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만족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삶. 그게 11절의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건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것보다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고 해 아래에서 무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무익한 삶이에요. 성경이 왜 하필이면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여쭙고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시편 94편 11절에 보면 사람의 생각이 허무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계획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누구일지라도 사람이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계획하는 모든 것은 허망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내게 아뢰고 질문하고 묻고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도 안 되고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편 62편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고 그리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재물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마음을 안 두면요. 우리가 언제 돈을 버는 일이 불법이 되냐면요. 내 목표가 돈에 딱 집착되어지면 그때부터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돈을 내가 금년에 얼마를 벌어야 되겠다. 목표가 정해지면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경제개발 계획할 때 뭐 수출 목표 정해놓고 그리고 각 부분마다 그 쿼터를 줘서 이만큼 달성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안 되니까 뭐 나중에 사과 수출하는데 시멘트 넣고 사과 수출하고 뭐 그런 적도 우리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왜? 실적을 올리려고 하다니까 수단과 방법이 불이한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이 늘어나도 재물에 관심이 없으면 더 많은 재물을 벌기 위해서 불법하고 포악하고 그런 탈취 이런 거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면요. 우리가 탈세 안 하고 그냥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냥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돈을 내가 이 금년에 100억을 모아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게 막 목표치에 달성하는데 이거 세금 내고 나면 이거 목표가 안 달성될 것 같으면 세금 안 내는 거예요. 탈세하는 거예요. 탈루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 거리지 않고 그래? 내가 10억 세금 내야 되면 세무사 찾아가서 한 2억 띄워주고 어떻게 하든지 세금 좀 한 5억으로 정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게 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다. 우린 이러고 살아가요.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건 뭐냐면 재물이 늘었을 때 마음을 거기에다 두면 그때부터 그는 포악하고 탈취한 것에 허망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의 방종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통해서 보면요. 그가
돈이 많이 세금이 들어오고 외국과 교역을 하고 새로운 문물이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을 거예요. 내가 듣도 보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것들이 막 들어오니까 거기에 아주 매몰되어져서 하나님하고 다음을 쌓게 되고 결국은 그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그렇게 아주 귀한 성전을 7년 동안이나 잘 져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거 왜? 세상에 관심이 팍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필이 꽂힌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내 눈이 원하는 거 그 말이야. 그래도 이건 이방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 어떻게 이방의 것에다가 관심을 가져?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이 구약시대 때에도요. 원숭이 와서 잡아다가 놓고 그게 재주 부리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지도 못했던 이방 문물들을 전부 다 자꾸 수입하다 보니까 그때 이방 종교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는 거기에 매몰돼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버림받은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비운의 왕이 두 사람이 있어요. 사울.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가니까 하나님 그를 떠나셨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에요. 훌륭한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가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쉬운 말로 내가 눈이 보이는 대로 내 눈을 즐겁게 하는 대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대로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는 이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거야. 그러니까 뭐 이게 내가 그러니까 이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걸 누릴만 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이것을 누릴만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70년대 월남에 가서 있던 분들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미군 그 박스 선물 한 박스 보내주면 거기에 막 여러 종류의 캔이 들어 있는데 그거 받아갖고 자기만 안 먹어요. 그거 받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다 왜? 이건 내가 선물로 받은 귀한 거 먹어보지 다 나눠 갖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먹을 만한 거고 이거는 우리 집에서 썩어져 나갈 만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저는 늘 우리 교회도 이 냉장고 이게 여기서 썩어져 나가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거.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굶는 사람이 있고 하루에 1,000원, 5,000원으로 사람이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한 번 청소하면서 버리는 거는 몇천 원, 몇만 원씩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거예요. 뭐 또 사면 되지.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아무리 부가 내게 주어져도 마음이 그 돈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우선 기업에 들어가서 무슨 뭐 요즘은 많이 없어지면 뭐 전략기획실이나 무슨 뭐 이런 그 들어가갖고 뭐 진급을 뭐 잘해요. 이거 의심하셔야 됩니다. 왜? 이중장부 만들어줘요. 거의 99.99%. 그래서 뭐 회사에서 말하는 얘기 한번 잘 들어보면요. 이게 위에서 이렇게 끌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이게 라인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게 비밀장부 만드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요. 당장 아들은 못 듣지만 엄마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젊어서 저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저 거짓하는 일에 어떡하든지 나올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출세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떡하든지 거기 붙어있을 생각을 하고 거기 사람들한테 더 잘 보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 이 세상에 인센티브 많이 주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마음이 떠나고 내가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해 있으면 그때 믿음의 눈으로 나를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벌써 우리보다 한 3000년 전에 먼저 살았던 솔로몬 왕이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고 이건 나에게 무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전도서를 보면 그가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뼈저린 그런 회심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짧은 구절 그리고 전도서 2장 4절로부터 11절까지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는 내가 뭐든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을 때 그렇지만 내가 말씀 안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나를 스스로 금할 줄 알고 나를 막아 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수고로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선용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지. 자기만 즐겁게 하는 그런 삶은 무익한 삶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어지면서 우리 주변에 여러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오히려 더 어려울 때일수록 이 경기가 어려우니까 돕는 사람이 적으니 나라도 한 번 더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려울 때 더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민족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이것을 기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의미 있고 또 주님 안에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